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배할지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자 이 자리에 나아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지켜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어 자신의 청청성과 복문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느 한 분도 주님이 소유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것이오니 우리가 천직이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신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형제를 용서되 7번씩 70번이라도 그리하라시던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월 6일은 우리 탈북민과 함께하는 범민족연합통일 대축전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망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알게 되는 대축전인 것입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우리 함께 일어나 가야 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도 헐벗고 굶주리며 하나님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숨죽여 기도드리는 북한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호사나를 외치고 춤추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하늘이 만나와 함께 전국이 풍족한 양식을 맛보게 점하게 하시옵소서. 한민족 계례 한 가족 떨어져 살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시지요. 마음이 사무치게 구려진 고향을 찾고 싶고 형제를 만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대축제를 통하여 남북 관계 개선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축제를 통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큰 능력과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흥상 목사님을 권능이 바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주께로 받은 은혜를 저에게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이 귀한 말씀으로 저의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하시오며 우리 어두웠던 심령들이 회복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 7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제목으로 강웅산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바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정상으로 생활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정말 바빠지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뭐 사실 5월 이맘때 되면은 뭐 학교에 행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매일 행사가 있어가지고 매일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이 무척 길게 느껴지네요. 지난주일 예배 드렸던 것이 언제였는지 싶을 정도로 제 마음속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 밤까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나름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자라고 하는 거는 참 설교는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덧 목사가 된 지 한 30년 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선 초년병 때 한 50년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오래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는 설교가 쉬워지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좀 숨을 고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절대 안 쉬워져.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교수이고 또 뭐 학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뭐 좀 안다고 해도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말씀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마는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제 마음을 정돈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다시 설교를 썼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한 편의 설교가 세 편의 설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한 편을 전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음 주랑 이렇게 차근차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그 내용을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자유자이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한 존재로, 자유한 인격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엄청난 오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이 자유가 무한대한 자유인 것으로 오해를 해왔어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러한 무한한 자유인 것으로 잘못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아담의 자유는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었죠. 아담의 자유는 그 선악과 앞에서 멈추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 창세기 2장 17절의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유를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무서워서, 뭐 죽는 게 무서워서, 사실 그때 아담은 죽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억지로 강압적으로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자유롭게 우리의 인격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사건은요, 우리는 흔히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쓰지 않았던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꺼이 자유로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예.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이따가 이제 13절, 14절 이제 같이 볼 건데요.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목적 또는 자유라고 하는 방향을 위해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여기서 좀 끊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내 자신을 종의 처지로 만들지 마라. 종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유를 엄청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잘 정리가 됐겠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불법이 될 수도 있고요, 위법이 될 수도 있고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이제는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만약에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때 기준은 뭐가 될까요? 그때 중심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때 중심은 내가 되는 거죠. 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어떤 그 경위, 방식, 그 경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경위를 타고서 죄를 짓게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시험이 그거였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는 몰랐던 얘기였었죠. 아담은 그건 전혀 몰랐던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먹어봐. 네가 판단해봐. 네가 해석해봐.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밑에 들어가서 그걸 그냥 왜 복종을 해? 복종하지 말고 네가 자유가 있으니까 네 자유를 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네가 한번 해봐. 해석해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결국 그게 죄인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뱀의 유혹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질 때요,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던 안 하던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이죠? 예.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타락한 현실이에요. 타락한 현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자유하지가 않아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줄 알았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은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뱀의 말대로 하면은 자유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내가 자유롭게 먹던지 말던지,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종이 되는 거였어요. 죄의 종, 죄의 노예입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뭐예요? 제가 무리한 질문을 하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요즘은 교회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둘로스 들어보셨죠? 헬라어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 마치 애칭처럼 쓰여지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예라 그러면 조금 좀 썩 유쾌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의 종이다라는 말은 죄의 노예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내 주인인 거예요. 죄가 나의 주인인 게 바로 죄의 둘로스가 됐다, 그 소리예요. 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죄성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성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뭐가 지배하는 줄 아세요?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노예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죄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죄성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대로 그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고 죄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죄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죄에서 나의 가치관이 나오고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죄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첫째, 이 구절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구나. 예, 그렇게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셨던 그 이유가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옛날처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러한 그 멍에를 매는 그런 위치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말아라고요. 여기에서 매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너를 그런 모양으로 다시 처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왜 너를 다시 네 스스로가 죄의 밑에, 굴레 밑에 매어서 그 무거운 짐을 또다시 쥐는 글로 다시 돌아가게 하니 절대 너 스스로를 그렇게 하지 말어, 그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네, 예. 이 말씀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향해서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 자유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삼지 말고 그 말은 사실은 없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말은 육으로 이 기회를, 이 자유가 육에 의해서, 여기에서 육은 죄성을 지닌 육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 자체가 죄의 성향에 이끌리는 그러한 기회를 말해요. 그래서 이 자유가 절대 육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인데 여전히 우리의 자유는 어떠한 데 노출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이 유혹을 하는, 이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짓게끔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신 뭐라고 하냐면은, 뭘 강조하냐면은 서로 종이 되라. 서로 종이 되라. 서로에 대해서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어떤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아가페의 방법으로 서로에 대해서 종이 되라. 그러니까 매일 것은 단 하나,
만약에 매인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표현 자체도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인다면은 단 하나,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13절 속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아가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유가, 우리가 어떤 게 자유냐? 우리가 어떤 게 자유냐? 자유한 그 삶은 어떤 모습이냐? 단지 아가페에 매이는 그것만이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온 율법이, 여기에서 온 율법은요, 말 그대로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 전체를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 전체가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하는 의미, 자유하다라고 하는 의미, 또는 자유롭게 산다,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놓고 볼 때 1절, 13절, 14절을 놓고 볼 때 자유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영어들 잘 아시죠? 네, 두 개, 자유라는 뜻의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흔히 우리가 아는 게 프리덤, 그렇죠? 프리덤 다 들어보시죠? 프리덤. 근데 프리덤 말고 또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리버티. 예,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고 다 오래 지금 미국 생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미국 생활하면서 자유를 리버티라고도 불렀다가 프리덤이라고도 불렀다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리버티라고 할 때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자유, 이렇던 저렇던 자유밖에 안 되는데요. 리버티 의미의 자유는 해방의 의미를 가져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말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 육체의 유혹, 육체의 어떤 그 성향, 죄성,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덤이라고 할 때는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우리가 자유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노릇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자유하니까. 또 14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자유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자유는 자유로우니까 하지 않는 거고, 또 다른 한 자유는 자유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로우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지 마라. 그렇죠? 자유로우니까 그 자유로 죄를 짓지 마라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자유예요. 누가 죄 지으면은 뒤에서 푹 줘 박으니까, 누가 야단치니까, 누가 보고 있으니까 죄 짓지 마라가 아니고, 너에게 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안 짓는 데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자유예요. 또 한 자유는
자유로우니까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자유로우니까 할 수 있는 거. 예,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 이제는 자유로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종교인이니까 의무감에 매여서 형식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왜 내 앞에 와가지고 내 뜰을 밟고 왜 그런 제사를 드리느냐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가 언제 그런 예배 받겠다고 했냐고. 뭐가 빠진 거예요? 뭐 법을 잘못 지켰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뭘 내가 잘못했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자유는요, 언제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자유 안에는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자유로우세요. 하나님이 자유로우니까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롭다고 해서 죄를 짓는 자유를 갖고 계세요? 그게 자유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속성을 어겨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으세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스스로를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를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부정의 자유, 부정의 방법에 의한 자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또 한 방법은 하나님은 자유로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너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한테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로 자유로이 당신의 그저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자유로이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유로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의 방법이에요. 자유의 긍정의 의미예요. 자유에는 부정의 의미와 긍정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자입니다. 그 말은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로우니까 부정의 의미로는 다시 종이 되지 말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자유로우니까 다시는 그걸 가지고 죄성을 따라가지 말래요. 육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부정의 자유예요. 그렇죠?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뭔가를 하라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종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분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굴레나 그런 허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자유를 되찾은 그 자유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종이 되면은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로는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뱀이 가져왔던 유혹이었죠. 하나님이 자유자로 만들어 줬더니 먹든지 안 먹든지 네가 판단해봐. 지금도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네가 자유하니까 죄를 질 수 있는 자유도 있어. 그건 아니죠. 긍정의 방법으로는요, 자유하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아가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의 자유예요. 같이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자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을 실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교회 안에서 아가페를 나누는 것이 자유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가페. 저는 지금 이 주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고민이 되고,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나, 어쩌다가 교회가 아가페를 잃어버렸나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가페를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문제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아가페를 누린다라는, 실천한다는 말이고요. 이 교회는 바로 아가페의 장소예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으로 정의되고 있냐면 아가페로 정의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매이는 유일한 이유는 아가페라는 이유 때문에 매이는 것뿐이다. 그것이 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죄성의 멍에에 매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시면서 자유로우십니까? 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통, 나눔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교통과 나눔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가페예요. 우리가 그 아가페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실천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가서 내가 자유로운가, 자유한가, 왠지 불편한가, 왠지 어색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또 아무리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자유롭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아가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잘해주고 그러는 거는 아가페 아니래도 할 수 있어요. 어떤데 여러분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다니다 보면은 옆에 사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뭐 차 한잔 하실까요? 우리 뭐 하는데 한번 같이 가실래요? 이러면서 친해지죠. 얼마든지.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지고 아무리 편해지고 아무리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가페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바로 아가페예요.
교회는 바로 아가페예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교회는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기독교는 아가페의 종교다. 근데 아가페 어디 갔습니까? 교회 가도 아가페를 못 느껴요. 사람들이 교회 갔다 와도 썰렁해요.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아가페를 실천하지 않아요. 같은 멤버십을 가졌다고, 그 교회 같은 교인이라는 적을 뒀다고 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아가페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길이에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가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페를 잘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알아요. 왠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 아가페라는 말이 굉장히 좀 위험스러워. 네, 그 말이 그거 좀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예 안 하는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실천하다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유괴 기회가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예 우리가 어떻게 안전장치를 스스로 갖냐면은 아예 부정의 방법, 안 하는 방법을 취해요. 뭐 좋은 말로 하면 조심이고 경계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하와는 남편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말이 약간의 힘의 관계입니다.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그런 관계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굴림의 힘의 관계로 이게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죄에 물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아가페의 현실의 현장이, 우리가 아가페를 실천해야 되는 이 교회 안까지도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결과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저게 경건한 거야. 저게 건덕상 맞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더 위에 있고요. 우리는 숨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현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의 다른 죄로 이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 안 졌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여전히 목사다. 이런 허울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현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마음의 부담이 커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시 교회로 회복될까? 다시 기독교가 다시 기독교로 회복될까? 어떻게 해야 아가페가 회복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예.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 너무나도 명백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